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동물 농장이 있습니다. 그 동물 농장에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있었는데 이 동물들을 사육하는 이 농장주는 너무나 악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 동물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도 주지 않고 또 그 동물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젖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또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정작 자기의 이런 이윤을 가져다 주는 동물들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동물들 중에 나이 많은 가장 똑똑한 돼지가 다른 돼지들과 동물들을 선동해서 이 동물 농장 주인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서 돼지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결국 혁명에 성공을 하고 이제 동물들이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똑똑한 돼지들이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불평불만하는 어리숙은 다른 동물들을 학대하고 착취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른 동물들이 있으면은 개들을 풀어가지고 물어뜯거나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동물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동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이 동물농장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했던 소련 공산주의의 그 모순과 부조리를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로는 그럴싸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주창하지만 실상은 소수 엘리트 계급만 잘 살고 나머지 대다수 군중은 오히려 착취당하고 고생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위선과 모순적인 행동을 비판한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순적인 행동과 후한무치의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반미를 직업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식은 미국이나 유럽 명문대학에서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전무하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행태를 즐기면서 살고 있고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성적인 탈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편 사람들의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강남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강남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해방 후에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혹은 정체주의의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사회 영역에서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그게 주가 아니라 오늘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 속에 있는 죄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파 지지자든 혹은 좌파 지지자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외적으로는 그 어떤 옷으로 치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늘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언제든지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재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아담 하와 이후 지금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지상에 왔다가 가는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존재 모습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버린 빈 마음 속에 우리가 뭘 채워야 되느냐?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아담 하와로 인하여 우리 모든 후생 인류에게 이 죄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러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신령한 젖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타고난 죄성을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젖, 즉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끝이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우리 인류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명의 길이 뭐냐? 바로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된다. 그 영적인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젖으로 스피리추얼 밀크로 비유적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유는 어머니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핵심적인 영양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은 뭐냐?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묘사한 이유는 우리는 매일 살기 위해서 뭐든지 먹습니다. 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또 빵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먹는 모든 것은 그대로 다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양분은 다 피로 공급되며 필요 없는 것은 다 뒤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든지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 속으로 다 스며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어떤 사상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섭취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책을 접하면 그 공산주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허무주의의 책을 읽는 사람은 허무주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결국은 인생을 살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허무주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미국에 이런 무정부적인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전통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상을 섭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섭취할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유는 그 특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령한 저지시고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함이라. 도적과 삭구는 양떼를 해하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령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은 죄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날 우리 비참한 인생을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의 비결은 말씀 대신 신령한 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유의 특징은 그 모유를 먹는 어린아기를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으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제 6개월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가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 첫째 애보다 둘째가 얼마나 더 몸이 풍성하고 큰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많이 먹여가지고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적게 먹여라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첫째 아들 젖 먹일 때는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젖을 못 먹여가지고 마음이 참 그렇게 아팠대. 그래서 이번 둘째 아들에게는 하여튼 마음껏 먹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게 어머니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리할 때 구원의 성장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카톡으로 서로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의 그 메시지에도 그게 들어와요. 오늘은 몇 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해요. 여보, 우리가 성경 일독 운동을 해서 이번에 3번째 다 끝을 냈다고. 신구약 성경을 3독을 했다. 우리 혜시 집사님 어떻게 지금 되어갑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사람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까? 저희는 목표가 일독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거고 사모님이 하는 거고 다른 분이세요. 오케이. 허미래 권사님 어때요? 지금 2독째로 지금 장을 맞아요. 2독. 참 대단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고 이 젖을 사모할 때 그 마지막은 뭐냐? 구원의 성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첫 번째 이 구원은 우리의 신분상의 이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분수가,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성의 뿌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를 많이 내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던 사람이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을 줄 알고 부드럽게 되고 또 인색하던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서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상태로서의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 내면은 아직도 이 죄의 문제가 예수 믿을 때 100%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오는 날 우리의 이 내면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억압이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성화로서의 구원이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로서 포도주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밀크, 젖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마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고 마시고 씹고 사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대신 피 흘려 살찌져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신령한 젖이 되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신령한 젖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귀한 생명의 젖을 모르고 살아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받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날이 어서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